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12장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얼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바로 성령에 관한 교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위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자 예수님에 관한 교리에 비해서 성령님에 관한 교리가 그만큼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좀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맥그레스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유비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바람이 바로 이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흡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 골짜기에 이 숨이 불어 넣어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성령님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 선물인데요.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우리 개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 안에서 좀 더 특징적인 거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신자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어떤 인격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성령님에 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 교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뭔가 결론이 내려지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300~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 교부들 중에 이 성령님에 관해서 좀 가장 분명하게 신학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옹의 이레나이오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손, 성자와 영, 말씀과 지혜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에 해당되는 성령님께서 성자와 더불어 창조자로 역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리키면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함께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조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옹의 이레나이오스가 얘기하는 성령님은 구원의 경륜 안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말고 이 구원의 경륜, 창조 세계와 별도로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언급은 아직 이레나이오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오스가 2세기 사람입니다. 이후 한 200년 가까이 동안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논쟁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가 확립된 다음에 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지문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뉴마토코이라고도 얘기하고 트로피치라고도 불리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면서 성자의 신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신성은 인정할 수 없다거나 성령은 피조물의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증언에 기초해서 성령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4세기 교부들, 특히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성경의 언급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적인 근거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거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거나 그 문구들이 교회 예전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전들이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의 활동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계시와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고백과 연결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교부들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게 바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니케아 신조를 이어받으면서 특히 성령에 관한 부분이 보강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성령님의 신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표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의 신적인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동방교회 이야기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이즈음, 동방교회 논의들을 섭렵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일체 교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일체 교리는 동방교회의 삼일체 교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삼일체론에서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전통적인 삼일체 교리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론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다뤄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리오케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령님에 관해서 덧붙여진 문구를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 7세기 이후로 여기에다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문구를 약간 수정하면서 동방교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하게 되고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되는 대분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은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어떤 성령론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동방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부가 단일 근원으로서 성부로부터 아들은 출생하고 성령님은 발현한다. 그렇게 해서 기원의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면서도 하나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의 이 삼위일체론은 종속론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들과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반드시 해석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서방교에서는 그런 위험 때문에 좀 다른 식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두 분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끈으로서의 성령님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 삼위일체 교리도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단일 근원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령에 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상대적으로 성령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동서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 성령론이 각각의 장단점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면서 이해하면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오순절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류 신학 안에서는 사실 은사 중시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개혁 신학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이 사도 시대에만 있다가 그 뒤에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20세기 초반에 성결교 계통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체험하게 되고 은사를 체험하면서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이 어느 개신교단보다도 훨씬 큰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교단들도 특히 가톨릭 교회도 성령 신학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맥그레스가 이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는 네 가지 부류의 신학 운동이 참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거는 20세기 은사주의 운동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전통적으로 개혁 신학은 성령에 대해서 좀 은사 중시론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 신학이 이미 18세기 개혁 신학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은사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교회를 강조하던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은사적 차원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약간 이동하게 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해방신학자들입니다. 해방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강조했는데 이제 호세 콤폴린이라는 다른 이제 해방신학자를 소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새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해방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신학이에요. 엘리자베스 존슨을 맥그레스가 소개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존슨의 성령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세계 안에서 현존하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라는 강조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영역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론의 지평이 엄청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이 현대 성령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